과거의 모든 생들이 기억되어 그의 앞을 지나갔다. 이런 장소에서 이러한 이름으로 태어났으며 그 후 금생에 이르기까지 백, 천, 만생에 걸쳐서 그는 그의 모든 생과 사를 알도다. 생의 모든 현상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반짝이는 이슬 같고 번개불 같으니 그대는 마땅히 그와 같이 명상해야 하리라.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 오직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생과 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책이 여기 있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을 남겼다. 그분은 먼 미래에 자신이 다시 태어나 불법을 보호하고 티베트와 북방의 땅에 가르침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열반에 든 뒤 수백 년이 지나 서쪽 우디아나의 한 연못에서 연꽃 위에 태어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는 깊은 수행과 신비한 힘을 갖추고 불법을 수호하며 어둠 속에 빛을 전할 것이다. 부처님의 이 예언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졌지만 몇 세기가 지난 후 한 신비로운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쪽 우리아나의 한 호수 위에서 크고 찬란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꽃잎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빛을 발할 때 그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인간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마치 하늘이 직접 보낸 존재처럼 연꽃 속에서 나타났다. 사람들은 경이로움 속에서 그를 파드마 삼바바, 즉 연꽃에서 태어난 자라고 불렀다. 파드마 삼바바는 태어날 때부터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자라지 않았다. 오히려 태어난 순간부터 지혜롭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교리를 정확히 터득했으며 수행을 통해서 강력한 초능력을 갖추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었고 무리를 걸어다닐 수도 있었으며 공중을 날아다니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이 가능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그는 티베트로 향했다. 당시 티베트의 왕은 불교를 국교로 삼고 싶어 했지만 토착 신앙과 전통 샤머니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때문에 왕은 강력한 수행자를 초청하여 불교를 확립하려 하였고 그렇게 초청된 인물이 바로 파드마 삼바바였다. 그는 티베트에 도착하자마자 강력한 수행력을 통해서 티베트 샤머니즘의 신들을 불교의 수호신으로 변화시켰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불법이 퍼졌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늘어났다. 그는 결국 티베트 최초의 불교 사원을 세우고 불교를 깊이 뿌리내리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불교 전파자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심오한 단계로 발전시켰으며 특히 밀교의 수행을 통해서 불법을 보호하고 중생을 돕는 방법을 전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100권이 넘는 비밀 경전을 남긴다. 하지만 위대한 스승 파드마 삼바바는 그 비밀 경전들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아직 그 내용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궁극의 문을 열어보이는 것은 그들을 눈물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신비서들을 티베트 전역의 히말라야 동굴 속에 한 권씩 숨겨두었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다. 그 숨겨진 책들은 이제 영원히 빛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말하였다. 이 경전들은 특정한 시기가 되면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된 제자들에 의해서 발견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몇 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전수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적당한 시기에 다시 육체를 갖고 세상에 환생하는 능력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제자들은 수백 년 후에 한 명씩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세상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숨겨진 비밀 경전들을 어둠 속으로부터 꺼내기 시작했다. 그들을 사람들은 테르텐이라 불렀다. 이것은 보물을 찾아내는 자라는 티베트어이다. 그들이 찾아낸 비밀 경전은 65권에 이른다. 그 나머지 책들은 아직도 세상의 때를 기다리며 미지의 동굴 속에 묻혀 있는 것이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그들이 찾아낸 비밀 경전 중 보물 중의 보물이었다. 티베트 사자에서 이 책의 원제목은 바로도 테돌이다. 바로도, 이것은 둘 사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중유, 중음이라 할 수 있다. 낮과 밤 사이, 황혼역의 중간 상태를 뜻한다. 이 세계와 저 세계 사이의 틈새이다. 그래서 티벳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환생하기까지 머무는 사후 중간 상태를 바로도라 부른다. 그 상태에 머무는 기간은 49일이다. 한국 불교계에서는 49제라는 전통 의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중유, 중운기간을 보내는 망자를 위한 의식이다. 퇴돌이라는 뜻은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사후 세계의 중간 상태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이라고 번역된다. 이 책의 깊은 의미를 반영한 또 다른 해석은 그대로의 벌거벗은 마음알기이다.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책. 그 책이 여기 있다. 미리 얘기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사후세계의 안내서가 아니다.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가르침이다. 불교라는 종교를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심오하면서도 지혜가 넘치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그러니 부디 종교라는 거부감 없이 마음을 열고 접근하길 바란다.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할지 모른다. 누구도 죽음의 세계에서 돌아온 적이 없으니 죽음이 무엇인지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티벳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살아있는 어떤 존재도 죽음의 세계로부터 돌아오지 않은 자는 없다. 우리들 모두는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에 무수히 많은 죽음들을 겪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죽음의 반대편에 불과하다. 그것은 동전 양면 가운데 한 면과 같고 방 안에서는 출구라고 부르고 바깥에서는 입구라고 부르는 방문과도 같다. 불교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윤회의 과정이다. 사후세계를 겪을 때 깨달은 자는 해탈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게 된다. 티벳 사자에서는 죽음을 맞이한 영혼이 바로도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로 기능한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사람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 책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면 승려나 가족이 이 책을 읽어준다. 죽은 사람이 환영과 신적 존재들을 만날 때 두려움을 버리고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다. 사후 49일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혼이 깨닫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도다. 그리고 윤회와 해탈의 방법이다. 바로도는 3단계를 거친다. 1단계인 치카이 바로도, 그리고 2단계 초인이 바로도, 마지막 3단계 시드파 바로도. 죽음을 맞이한 순간부터 3일 반이나 때로는 4일 동안 대부분의 경우 의식체는 자신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절이나 수면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이 바로 첫 번째 바로도인 치카이 바로도이다. 최초의 빛이 사자를 인도하는 시기이다. 생을 마치고 사후세계로 여행을 떠났을 때 그대 앞에는 많은 빛들이 나타날 것이다. 임종의 순간 최초의 투명한 빛이 그대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그대는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 그 빛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진리의 몸 그 자체이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그 빛을 깨닫는 데 실패한다면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사후세계인 두 번째 초인이 바로도로 넘어간다.
다양한 빛들과 수많은 신들이 그대 앞에 나타난다. 어떤 신은 평화의 신이고 어떤 신은 분노의 신이다. 이 모든 빛들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는데 실패한다면 그대는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포의 환영들이 그대를 사로잡게 된다. 그대는 사지가 찢기고 심장이 꺼내져 내동댕이 쳐지며 머리가 부서질 것이다. 그러나 그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대는 죽을 수 없을 것이다. 마침내 그대는 다시금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두운 무의식 상태에서 어느 자궁 속으로 황급히 뛰어들게 된다. 이것이 모든 환생이 결정되는 3단계 시드파 바로도다. 그대의 다음 생은 과거의 역, 카르마에 따라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인 훈련과 가르침을 따른다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두려움과 집착에 끌려가 다시 윤회를 반복한다. 그렇게 해서 49일은 지나간다. 그대는 그리하여 생과사의 수레바퀴로부터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꼭 알아야 할 점은 모든 빛들과 신들의 세계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투영된 환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후세계에서 경험하는 빛과 존재들은 모두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죽음 이후의 과정에서 깨어있는 사람만이 해탈할 기회를 얻는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마음의 상태가 다음 생을 위한 환생을 결정짓는다. 심리학자 칼융이 말했다. 이 책은 단순한 불교 경전이 아니다. 인간의 무의식과 죽음의 과정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다. 죽음 이후의 상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의식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가장 심오한 최상위의 심리학서라고 볼 수 있다. 바로도 상태에서 다양한 신과 마주치는 과정은 인간이 무의식 속에 심층적인 경험을 겪는 과정과 같다. 밝은 빛을 보고 깨닫는 순간이 해탈인데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무의식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과 같다. 바르도에서 해탈하지 못하면 다시 윤회 환생을 하는데 이것은 무의식을 통합하지 못한 사람이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물리적 죽음의 과정뿐만 아니라 에고의 죽음, 심리적 죽음을 설명하는 책이다. 죽음의 순간 본래의 마음인 강렬한 빛이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한다. 하지만 이 빛이 자신의 본래 모습, 진화, 깨달음의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해탈할 수 있다. 이것은 심리적 변화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자아를 버리고 무의식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저항하며 다시 이전의 자아로 돌아가려 한다. 바로도 단계에서 나타나는 선한 신은 자아가 받아들이려는 무의식의 부분이다. 무서운 악마는 자아가 거부하려는 무의식의 그림자이다. 환생은 무의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자아의 반복적인 패턴을 말한다. 죽음 이후에 만나는 다양한 존재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영혼이 태어나면서부터 잃어버렸던 신성을 되찾게 해주는 하나의 입문 과정이다. 집단 무의식이 곧 신들과 영들의 세계이다. 거기에는 어떤 지적인 고개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인간의 전생에 어쩌면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는 무수히 많은 생들이 있을 뿐이다. 티벳 사자에서는 말한다. 그대가 이 환영들이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그림자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 신들은 단지 사자의 의식 속에 담긴 내용물이 여러 가지 환영으로 시각화된 것에 불과하다. 꿈으로 짜인 공허한 무에 지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환영들로 이루어진 장엄한 영화 장면을 지켜보는 유일한 관객이 된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놀라움에 질린 눈으로 화면에 나타난 활동 사진을 지켜보듯이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눈앞에 출몰하는 광경들을 지켜본다. 수행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실을 깨닫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기억하라. 죽음 후에 만나는 신들이나 영적 존재들은 어떠한 개별적인 실체를 지닌 존재들이 결코 아니다. 생각이 곧 현상이다. 모든 주어진 것들의 주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생각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지면 그것이 아이의 정신적인 내용을 완전히 지배한다. 믿음이라는 비옥한 땅에 생각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 생각이 건전한 것이든 불건전한 것이든 또는 순전히 미신적인 것이든 합리적 진실이든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서 그 사람의 정신을 채운다. 그렇기에 사후세계의 환영들은 사자가 어떤 사념을 투영시키는가에 따라서 나날이 그 형태가 바뀌어간다. 이것은 사념들을 몰아가는 카르마의 힘이 스스로 바닥날 때까지 계속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행위는 선이나 악의 결과를 낳는다. 행위에 따라서 인간은 여러 신분이 정해지는데 최상, 중간, 최악의 급이 그것이다. 인간은 마음으로 짓는 선하거나 악한 정신적인 행위와 입으로 짓는 말의 행위, 그리고 몸으로 짓는 신체적 행위 모두에 대해서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러나 더 강한 힘을 가진 바른 지식의 수련을 쌓으면 그 의식체의 한 부분이 붓다의 경지를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저차원적인 동물적 성질에서 토양되어 나오는 공포의 신들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죽음과 환생 사이에 그 중간 상태를 지나 바로도가 아닌 극락에 가게 된다. 그러니 꼭 기억해야 한다. 모든 현상은 윤회하는 마음에게만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는 덧없는 환영일 뿐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천신들이나 악마들이나 신령들이나 중생들과 같은 존재들은 사실 어떤 곳에도 없다. 이 모두는 원인에 의존한 현상일 뿐이다. 그 원인이란 육체적인 감각과 변하기 쉬운 윤회의 삶을 추구하는 욕망이다. 이 원인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극복되지 않는 한 죽음은 태어남을 뒤쫓고 태어남은 죽음을 뒤쫓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완전한 깨달음은 윤회계가 또는 존재 그 자체가 하나의 환영이며 실제하지 않은 허상임을 깨닫는 데서 온다. 이런 깨달음은 인간 세계에서도 가능하고 인종의 순간에서도 가능하며 사후세계의 정과적인 바로도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인간계가 아닌 다른 어떤 세계들에게서도 가능한 것이다. 바른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사념을 조절하는 수행을 하라.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윤회계로부터의 해방이다. 그것이 인간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 해방은 모든 고통과 번뇌가 끊어진 경지를 실현하는 데서 얻어진다. 모든 세계들을 초월한 경지, 온갖 슬픔의 소멸, 존재의 근원.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들으라. 이제 그대는 순수한 존재의 근원에서 비치는 투명한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현재 마음이 곧 존재의 근원이며 완전한 선이다. 그대는 본래 텅 빈 것이고 모습도 색깔도 없는 것이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참된 의식이며 완전한 선을 지닌 붓다이다. 그것은 텅 빈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빔이 아니다. 아무런 걸림이 없고 스스로 빛나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텅 빔이다. 그 텅 빈 충만이 인간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다. 그것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다. 이제 그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여정은 그대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다. 그대가 이미 여러 번 지나왔던 길이다. 나는 그대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순간순간 깨어 있으라. 본래의 마음을 깨달으면 해탈할 것이다.
죽음의 사신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 생각도 없고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누구나 남루한 육체에 머물며 오래도록 고통 속에서 살아가리라. 그러나 모든 성자와 현자들은 죽음의 사신이 언제 찾아올지 알고 있기에 결코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고귀한 가르침에 귀 기울인다. 그들은 집착이 곧 생과 사의 모든 근원임을 알고 스스로 집착에서 벗어나 생과 사를 초월한다. 이 모든 덧없는 구경거리로부터 벗어나 그들은 다만 평화롭고 행복하리라. 죄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은 마침내 모든 불행을 초월하리라.